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5장 28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10달란트 가진 자는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진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분야에까지 새로운 은사를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야는 누구 말처럼 퉁퉁 부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도하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손재주라고는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니까 그림을 워낙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재주하고는 100촌 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손댈 수 없는 줄 알았다가 해보니까 약간은 되더라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사모한테 아주 그냥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치가 돼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제대로 나오질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요. 아버지, 저 보셨죠? 사모에게 책망을 빈잔을 받았으니까 좀 음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좀 영광의 목소리로 좀 나오게 좀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할 때 우리 노예 동역자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앞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마 준비 찬양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제 복음 가수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여러 만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찬양할 때 참 기뻐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 우리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그런 극복을 차고 넘어가야 돼. 정철 시인이 시에도 있지만 산을 보고 높은 산을 보고 시를 저 높은 산을 오를 일이 아니 보니까 너무나 높으니까 오르지도 못한 그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 위에서 보고는 그냥 겁부터 내가지고 이 시를 읊을 게 있는데 제가 지금은 가사가 잘 기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니 오르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못 올 일이 없건만은 그렇죠. 다 가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 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만 자체 어쨌든 명확합니다. 가사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예.
다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해보지도 않고 낚시부터 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우리가 어제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알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적신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났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야 그거 한 벌 입고 가자. 빈손으로 가지만은 예, 자 그래서 손재주하고는 아주 우리 상상 그 외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한 달란트를 더 받아서 11 달란트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받은 것을 올바르게 쓰는 자는 점점 더 풍족하게 되고요. 또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은 자는 결국은 그것 빼앗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많이 써봐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나눈 것을 한번 적어 보면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려 망역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죠. 지금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불의한 김포 그 교통과 경찰서 그 담당 이상호 씨의 아니 세상에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의해서 벌칙금을 13만 원을 막 먹였더라고요. 아이 나 참 그래서 이마트 주차장에 김포 한강 이마트 있어요. 거기 제가 컴퓨터 외장을 사러 거기 갑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일어나는데 나는 안전하게 운전을 해갖고 나오는데 나한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피해를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아니 신고가 들어갔으면은 신고자의 조사가 있고 또 피해 가해자에게 또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서 CCTV 설치된 거 보안 그것을 동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아니 세상에 이 보면은요 불빛이 환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차가 안전하게 저는 나오기 위해서 좀 협소하면 왜냐면 이렇게 캅을 꺾어서 나와야 되니까 잘못하면 옆에 차가 기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띄워서 이 커브 뜰 때를 공간을 띄워야 이렇게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진 전진하면서 몇 번 하다가 이제 공간을 생겨서 싹 나왔는데 이상 없이 나왔는데 세상에 떨렸다나 내가 나오면서 차가 나오면서 떨린 걸 보라고 하면서 그 불빛에 이래서요 차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본 그 사람 그 차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나한테 일주일 내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지. 2주면은요 다 삭제가 돼요. 차량마다 그 블랙박스가. 근데 이 사건을 한 달이나 늦게 해서 뭐 사고 그걸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뭐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무슨 수책에 완전히 그 사기 행상을 하는 그런 모락적인 그런 수책을 부리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경찰서로 가는데 그거는 뭐냐 벌칙금 뭐 13만원을 내라고 해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해서 그래 가만히 법정을 보니 그래요. 그래 그 법정에 보면 이거는 그 주차장에 있는 것을 그게 하는 것을 벌칙금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률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무슨 교통 뭐 수사관이라고 앉아가지고 벌칙금 영수증을 발행하니까 내가 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경찰서장한테 내가 지금 문서 작성을 해가 가요. 그리고 이거 취소 빨리 나한테 보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벌칙금 뭐 13만원 뭐 하니까. 그러면서 대부분 판례를 내가 들어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갈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을 모르면요 막 속아 넘어가요. 뭐 하여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서로 피해 차량 주와 이래 만나게 해서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하려느냐 뭐 어떻게 하려느냐고 서로 상의하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깜깜무슨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게 벌써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다 접수 번호가 나와 있어요. 사건 번호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사기 행각을 하는 아주 술책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저에게 다 팩트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지난날에 우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자꾸 되새김질 하세요.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자,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리라. 보십시오. 이런 종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까 내쫓으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니까. 우리 세상 말로 운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모든 기관이고 행정이고 부패투성이에요. 이런 그 신청서를 내면은 공무원은 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즉시 국민의 봉사가 되어서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 하고
뒷거래, 리베이트,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돈이 최고야. 좋아. 이걸 그냥 피해자를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고 그런 이런 세상이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법에 대한 수천수만 가지를 판례라든지 뭐 특별법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다 머릿속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그 기가에 따라서 저장을 하듯이 용량에 있지요. 초과하면 멈춰버려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뇌에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수천 뇌 파가 죽고 살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아나는 건 적고 죽는 거는 일정하고 하니까 자꾸 나이 들수록 건망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한 자는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불신함으로써 실패했을 때 가혹한 판단만 예측함으로써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하고 책망과 함께 쫓겨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서론부터 드릴게요. 25장 그러니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 대한 서론입니다. 24장의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주의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5장에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바른 준비를 가지고 대망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바른 준비 중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준비가 필요함을 교훈해 주신 것도 말씀드렸어요. 또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형식적인 교인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옳은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동안에 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신 분량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만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는 주님의 교훈대로 그날을 올바르게 기다림으로써 상금에 참여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잠깐 복습해 드리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표현한 이유는 혼인에 있어서 정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정결이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랑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두고 세상 신랑과 애인이 즐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누라가 다른 남편과 그 성추행을 하는데 본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보 천치가 아니고는. 아시겠어요? 열받쳐서 아마 순간적인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살인 행위가 많잖아요.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제가 전에 40대까지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회사를 했는데 외국 분들이 오다를 따려면은 접대를 하려면 자연히 룸살롱이나 여성들을 술자석을 같이 하게 되는데 내가 우리 육실에 부치에 술주정뱅이 같이 그냥 술만 잡수시고 오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서 나는 커서는 술을 안 먹겠다고 나는 그런 결심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입만 대서요. 그냥 그분들 접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면은 대부분 술과 여자는 떨어질 수가 없어, 묘하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많이. 근데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근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 부인이, 내 아내가 하룻밤에 나 잠자는 시간에 부엌칼을 들어가 갖고 와서 목을 잘라버리려고 했다는 그 증거인의 말을 듣고는 그 후부터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노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럼 마귀의 종이 된 부인이 가장 가까운 원수가 있다고 그랬지, 성경에. 목을 자르다 죽이려고 그랬다. 이 증언을 두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한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한 분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천국에 갔습니다만, 한 분은 아직도 생존에 계세요. 그러니 사실 부부라고 어떻게 마음 놓고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어쨌든 짝지어 준 부인과 살았는데, 사업을 이제 만 40에 접대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라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이 자리 교회 그 개척을 하면. 그런데 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성리라고 그제는 그 지하실 60평을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는데 매일 전도를 하고 매일 저녁에 7시에서 10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저한테는 집사 때부터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병자가 그냥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현재도 살아있습니다만 제 막내 동생이 34살 때 황암성심병원에 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황달에서 흑갈로 완전히 해가지고 배가 복수같이 차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주치의사가 현재간 다 가족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이게 해달라고.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그래 다 모였어요. 제수씨들도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 주치의사가 사형선고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 퇴원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원자력 병원으로 좀 갑시다 그래서 차들을 달라고 해서 원자력 병원에 가니까 원자력 병원에서 차도 보고는 빠꾸시키는 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주치의사한테 가서 간청을 했죠. 중환자실 말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 동안만 좀 입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근데 3일 되니까 제수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놨더니 저버리고 심지어 육신의 형인데 맏형인데 아버님이 없으면 맏형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을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너 왜 형한테 안 오느냐 하더니 갈게요. 그래놓고는 안 온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만 말씀드리고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데 이 정조 관련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간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육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여인을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냥 홀로 살아요. 과부로 이혼하고 과부로 살고 남자도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고 세상이 어떻게 황혼 이혼도 많아가지고 그래 우리 사모는요 개척하니까 고달프니까 그냥 그때 부흥이 많이 됐어요. 막 은사가 막 이게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해갖고 그러니까 막 선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복도 해주고 굉장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를 크게 부흥이 될 텐데 자꾸 저 사람 보내라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도 안 해오면서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더라고요. 사모만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목사도요 하나님 사업 방해하면 뽑아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밤중에 가출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5년
광야 예배 드리면서 5년 동안 독실로 하면서 독실로 목회를 하면서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입당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 어쨌든 목회 안 하면 들어오고 목회하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다가 왔는데 저 서울 신일동 성락교회 누구죠? 목사님 성락교회 목사님 귀신아 나가 베레아 신앙인지 이초성 목사나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봤더니 귀신아 나가니까 뻥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많은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진리가 맞지 않으면은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랑 계신 예수님과 그냥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는데 썩은 냄새만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난 정말 이 세상 싫어요. 이 세상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 곳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놓은 천국이에요. 황금 바닥에 진주문을 통과해서 보좌 아래 앉은 내세의 그 소망을 환상으로 비춰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40일 53세 금식하면서 보았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면서 제 감정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